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도 보면 식물들도 다 빛 있는 쪽으로 나갑니다. 나뭇가지도 산에 가서 밤에도 나뭇가지를 보면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해가 진 밤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왕성하게 가장 많이 향한 쪽이 보통 남쪽을 향합니다. 남쪽을 향하고 제일 부실하고 안 좋은 쪽이 북쪽입니다. 빛이 있는 쪽에서 나무들이 왕성해지는데 우리 인생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긴 것 같아도 짧다는 사실은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길다 짧다 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끼지 못했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잘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빠르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70대는 70km, 80km, 90대는 90km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알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젊어서는 한 가지 일을 짧게 다 끝내는데 나이가 들고 행동과 판단력과 모든 것이 늦어지면 하나 처리하는 게 몇 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 일하는데도 일을 많이 한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더 빠른 느낌을 가지는 것도 일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많은 나라가 일어났고 또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일어나서 유명한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도 그 나라는 몇백 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나라 1000년의 신라라 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과거에 유명한 외국의 왕들이 있었지만 큰 나라를 형성해도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어요. 영원한 왕 아무리 정말 성군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좋지 못한 왕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큰 신상 이야기에서 신상이 부서질 때가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인 그것이 때 이것이 철은 강하고 또 진흙은 무른데 이 둘이 서로 섞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대립되는 그때에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신상을 박살내고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한데 바로 그 국가는 다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떠인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을 산돌로 시험한 돌로 기초돌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은 복되고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은 결국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정말 복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라고, 영원한 왕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면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두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어지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다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생명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생명길을 우리가 바로 정로를 걸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로역정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날의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 7장은 특히 신약 종말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종말에 있을 그 이야기를 예언해주고 있고, 다니엘서 8장은 구약 종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에도 이 7장에는 큰 바람이 몰려 불더니 내 짐승이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내 나라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내 나라가 강성할 즈음에 또 그 넷째 나라 속에서 현잔 뿔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가 그렇게 많이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은 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을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예언했는데 오늘날 현실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구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이 옛적부터라는 이야기는 시작이 없는 분을 말합니다. 시작이 없는 분.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내 짐승이 내 말이 나오는데 첫째 내 말이 오라 하는데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는 데가 아니고 있는 데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는 나오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있는 데는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적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시작점이 있지만 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느 쪽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이라면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가 그랬죠.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을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창조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믿음의 정도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그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하고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고 찾게 해주시고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의 바퀴는, 그러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은 에스겔 1장 16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의 형상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는데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고 불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네 생물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체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모습이 옷은 희기가 눈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전혀 더러움이나 어둠은 조금도 없는 분을 말하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 이런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7 금토대가 보였는데 거기에는 불이 7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는데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 같고 정말 여기 오늘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이양금이 나오고 이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이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령은 불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정인들이 전가할 때에 대적들이 그를 대적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둠의 비밀이 역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악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나니아 삽비라가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안나니아 삽비라가 어둠이 가득한 그가 쓰러진 것처럼, 또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곧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건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입술은 열매를 맺게 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이렇고 거기에는 섬기는 자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셔선 자가는 만만이고 또 천천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 만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섰고 그 다음에 사탄도 거기 와서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 하늘의 천군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군 천사들이 그를 섬기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로 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들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그때에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거기에서 호련히 정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천사들의 찬양소리, 천군의 찬양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이야기는 지금 천사들은 어떤 일이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이렇게 산 것과 모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천사만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천사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점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들 천사도 흠모하겠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생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종말에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하면서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그랬어요. 쫓겨 내려오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꿈과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나의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의 것에 치우쳐 있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때는 입맞지 아니한 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푸른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깨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군대에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실 조건이 돼야 돼. 조건이 돼야 돼. 내가 회개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복하면 정말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일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날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힘을 돋고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고 내가 명령을 받고 왔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음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둠의 건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도 요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오늘 여기에 천사들이 거기에 섬기고 보면은 여기에 말을 하고 있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인데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찬송을 해요. 여기는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천왕국이 오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5장에서는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죠. 왜냐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와 그랬어요. 부와 지혜와 그러는데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뭐 요한복음이나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나 야고보서에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응? 정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고통은 숨겨졌고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살아있는 자를 보살피시고 깨어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산 자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산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것이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고 꿀같이 달고 주의 말씀은 내 힘이요 능력이라는 정말 주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의지할 바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됩니까?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데 돈이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고 친구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힘이 나고 교회 와서는 별로 힘이 안 난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은혜 주님께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소성하고 힘을 얻는다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소년이라도 장전이라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장전이라도 소년이라도 다 자빠지고 쓰러진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힘차게 올라가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독수리는 웬만한 짐승 그냥 움켜잡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독수리의 그 발톱은 짐승을 한번 찝으면 그냥 그 엄청난 큰 발톱이 그냥 찌르면 그냥 칼로 찌르는 것 똑같아요. 찌르면 그냥 움켜쥐면 짐승은 그냥 딸려가면서 죽어요. 왜냐하면 그 발톱이 너무 크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승을 들고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의 이하에서도 내 칼을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12군단이 되는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군 천사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그 하늘 보좌 앞에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인데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는데 성도들을 역사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성도들 역사함으로 성도들이 이기는 자 나오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천사들이 찬양하죠. 24장로들이 찬송하죠.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모든 답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도들로 깨닫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요한계시록이 찬양하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찬양을 하고 만물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24장로나 천군 천사들이나 만물이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명령체계니까.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럼 24장로들 이야기는 성경에 24반열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이 7장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인데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물러가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1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건설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되었느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큰 넷불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넷째 뿔에는 또 작은 10뿔이 있고 이렇게 아주 그 사상이 다른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현잔뿔이 하나 올라오니까 세 뿔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큰 또 한 현잔뿔이 일어나니까 세 뿔은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에 정말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뿔이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그도 망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되어지면서 마지막 13절 이하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임하시는 능력.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마지막 때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은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하여 주고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행이란 게 없고 정말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그 홍수 이전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이 지구에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끝에 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확과 같을 것이고 혹 백세에 죽는 자가 있다면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기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걸 다 누릴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농사를 짓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 21장에 가면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 20장에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1장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이런 성경의 그 결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짐진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진짜 소망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 힘을 내고 그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